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의 본문이 두 군데인데요, 16장과 18장을 살펴보겠지만 성경 봉독은 1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만 먼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다 펴주시고 제가 먼저 13절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과 지혜 주심이 없이는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을 때 하늘아버지의 계시로 그 믿음을 갖게 되었던 베드로처럼, 하나님,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믿을 수 있는 마음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서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는 전하는 예배로, 듣는 자는 듣는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설교 시리즈 주제가 교회의 다움입니다. 무엇 답다라는 표현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특성이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시가 있는데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꽃답다, 사람답다, 남자답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다워야죠. 사람답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남자다워야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남자답지 못한 남자들도 있는 것 같아서 기도가 많이 됩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당연히 교회다워야 하겠죠. 근데 그 의미가, 그 교회답다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이게 관건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는 평생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다니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더러는 저희 교회 역사가 40년인데 40년 동안 열림은 교회와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다움이란 그 기준, 그 정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우신 건가요? 이게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거든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그분의 계획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그분의 입으로 교회라고 말씀하신 구절들이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마태복음에만 나오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16장에 한 번, 그리고 17장에 두 번,
예수님이 직접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우신다고요?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고요, 내 교회입니다. 영어 성경에 I will build my church. 예수님은 모든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mine. 여러분, 열림은 장로교회 누구 교회인가요?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Lordship.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것이 명백해야 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 되시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이거든요. 그 뜻은 assembly,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가 아닙니다. It's not a place. It's a people. 믿는 자들의 모임, 바로 이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공동체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그 사람들이 중심되어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 교회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오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16장의 내용을 가지고 한 가지 원리, 또 18장의 내용을 가지고 또 다른 원리를 살펴볼 텐데,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 공동체. 오늘 16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어디로 가시나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거점은 갈릴리 가버나움이었는데 멀리 떨어진 곳에 따로 제자들만 데리고 가셔서 아주 프라이빗한 컨버세이션, 너무 중요한 대화를 여기에서 나누고 계십니다. 먼저 질문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인자를 예수에 대해서 무슨 소문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게 중요한 질문은 아니었어요. 요거는 lead in question 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핵심적이죠. 어떤 질문이었나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라고 한 사실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 한 사람에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사도 전체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럴 때 재빠르게 수제자죠, 베드로가 때를 놓칠세라, 다른 사람이 대답하지 못하게 자기가 먼저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대답이죠. 뭐라고 대답했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답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개역개정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했지만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게 원문에 가깝습니다. You are the Christ. You라고 대답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18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You are Peter. 그래서 베드로의 대답과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답변이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그 베드로라는 별명 자체가 예수님이 지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헬라 원문으로 보시면은 페트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돌멩이란 뜻입니다. 스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이름과 연관 지어서 교회의 그 특성,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영어 성경에 보시면 on this rock,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이 뭐라고요? 스톤이에요. 스톤.
페트로스, 그것과 연관지어서 이 반석, 여기서 반석이라는 헬라어는 페트라입니다. 발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페트로스, 페트라. 그 이름과 연관지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다면 그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베드로 한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그의 신앙 고백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대표적으로 답변을 한 것뿐이고, 예수님은 지금 사도들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그들의 복음 사역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스크린에 띄워드릴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 이방인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말합니다. 교회의 터, 파운데이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파운데이션의 코너스톤,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은 누구죠? 여러분, 교회의 기초의 코너스톤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도 바울 외에는 모르는 그 사도들의 터 위에 그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 그리고 성경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도성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나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밖으로 나와서 외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에도 베드로가 대표 복음 설교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기초에는 누가 있다? 역사적으로 사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목격자, 산 증인들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역사다, 복음은 진리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 사도성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역사와 전통을 이어져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후 325년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 회의가 니케아라는 곳에서 모였는데, 거기에서 나온 니케아 신경 또는 니케아 신조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릴 때 우리가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으로,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지 않았나요? 그 이후에 이 삼위일체론에 대한 그 분란이 있었을 때 니케아 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성립을 했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고백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니케아 신조입니다. The church is one, holy, universal, and apostolic.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속성이 네 가지가 있는데, four marks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one, 연합성이고, 둘째로 holy, 거룩성이고, 셋째로 universal, 보편성이고, 마지막으로 넷째 중요한 게 사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사도들이 증언하고 전해준 복음,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복음 사역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세 번역으로 보시면 죽음의 세력, The power of death라고 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의 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고 복음을 붙잡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도들의 고백이고 사도들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복음을 위해서 세워지고 사도 중심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연관이 돼서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이 천국 열쇠가 뭘까요? 열쇠로 뭐 하나요?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합니다. 잠그기도 하고 열기도 합니다. 여기 천국 열쇠는 18절에 나온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복음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도들의 복음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듣는 자들을 향해서 천국 문은 열립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듣게 하기 전까지는 그 문은 닫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교회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세우는 믿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일이 사도들을 중심으로부터 먼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사도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시고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알쏭달쏭한 말씀인 것 같지만 마태복음 16장 19절과 동일한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무슨 죄사할 수 있는 특별한 권세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전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본문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해야 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상은 죄인들을 향한 천국의 문은 굳게 닫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복음을 전하라, 이런 주님의 사명을 우리 교회가 받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 공동체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열림은 장로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제 세교 등록반이 열리는데요. 3주간의 교육을 통해서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합니다. 1주차에는 복음에 대해서 나눕니다. 2주차에는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에 대해서 나눕니다. 3주차의 주제는 세상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열림은 교회 가족으로 찾아오시는 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교회는 그 존재하는 그 이유가 복음이고 존재하는 목적도 바로 복음이라고. Church exists by the gospel and for the gospel. 아멘이죠? 여러분, 복음이 없다면,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만 그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향해서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에 의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존재할 때만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복음을 듣기 원합니다. 저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었으면 나가서 흩어져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적으로 더불어 함께 복음을 위해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림은 장로교회는 여러분들이 함께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광고 통해서 보셨지만 ESOL 새학기가 열리게 되는데, 제가 들은 소식에 의하면 세계 20개국에서 69명의 학생들이 등록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개국에 가서 복음 전해보세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이 영어 배우러 저희 교회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이 ESOL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발런티어 교사분들, 여러 봉사자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모의코스 단위로, 아니면 몇몇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서 간식을 제공해주고 그분들 만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이번 주에는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친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고요. 또 앞으로 더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넥스트 청년들이 이런 일을 참 열심히 해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이웃에 조지 메이슨 유니버시티가 있잖아요. 한국에서 유학생들이 매년 수백 명씩 옵니다. 한국의 송도에 조지 메이슨 캠퍼스가 있어서 그 학위를 받기 위해서 적어도 1년은 미국 와서 유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는 청년들이 있는데, 이 청년들 공항 픽업을 저희 교회에서 도와줍니다. 근데 그냥 나가지 않아요. 컵라면하고요, 햇빵 같은 거 챙겨가지고 갖다 주면서 생면부지 처음 보는 사람들 픽업해가지고 숙소까지 데려다 주면서 이런저런 얘기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 얘기합니다.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게 된 청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게 된 청년들이 있어요. 교회라는 곳에 처음 나오는 청년들이 있고,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서 저희 교회에서 세례 여러 명 줬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잘 세워가지고 제자 양육까지 받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그런 열매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누군가 이 일을 위해서 동참하고 헌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복음을 듣는 것에서만 만족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그 믿음 공동체로서 한 몫을 감당할 수 있을지 기도하시면서 한번 동참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 더 은혜롭고 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모습은 회개를 실천하는 회복 공동체입니다. 회개를 실천하는 회복 공동체. 자, 마태복음 16장 말씀도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18장 15절부터 살펴볼 텐데 이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마태복음에는 5가지의 예수님의 강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치 모세오경처럼 새로운 모세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첫째로 산상수훈이 있죠. 5장부터 7장까지. 둘째로 10장에 보시면 제자 파송 강화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고요. 13장에 보시면은요, 천국 비유 강화가 있고, 이제 오늘 18장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18장에 나오는 내용은 복음 공동체 강화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떤 죄를 범했다는 걸까요? 자,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직역을 해놨습니다. If your brother sins against you.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같은 교회 다니는, 같이 예배드리는 이 가정교회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 트러블이 생긴 겁니다. 한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성경에 어긋나고 주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나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찾아가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 사람만 빼놓고 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들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해서. 누군가 나에게 범죄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비공개적으로. 그래서 만일 들으면 15절,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 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 잘못했어, 당신 나에게 죄졌어 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깎아내리고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형제와 관계를 다시 세워나가는 게
찾아가는 이유란 말입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1단계. 여기에서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될 때가 있겠죠.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내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는 믿을 만한 사람들, 나도 알고 그도 아는 사람들과 함께 가서 어카운터빌리티입니다. 상호 책임을 지는 것이고 조금 더 프레셔를 더하는 것이죠. 그리고 권하라는 거예요. 거기 표현을 잘 보세요. 한두 사람, 두세 증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19절과 20절에 다시 이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5절부터 20절까지가 하나의 문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보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두세 사람과 함께 가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동일합니다. 관계 회복입니다. 용서와 회복이에요.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어요.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나요? 교회에 말하라고 합니다. 여기 교회가 다시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당시의 교회는 가정교회의 형태를 띠고 있었고요. 한 교회에 많아야 20명, 3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같이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는 두세 사람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알게 되는 겁니다. 다 알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교회의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장로교의 헌법이 있는데 그 헌법에 보면 이 말씀의 근거에서 교회가 준수해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하면 Church Discipline, 권징이라고 합니다. 권징. 네.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 성도를 징계하는 것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관계 회복입니다. 공동체 회복이에요. 그 사람이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믿음이 바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회개시키기 위해서 권면하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권징. 그래서 마지막 권징의 단계는 출교입니다. excommunication. 교회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도 동일합니다. 완전히 교회 못 나오게 하고 내쫓고 그냥 선을 긋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탕자에 비유한 아버지가 탕자를 어떻게 하나요? 내보내잖아요. 네. 아들답게 살지 못하니까 일단 내보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내보낸 다음에 계속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의 이 권징과 출교의 방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사람 내치자는 게 아니라 내보내서 죄를 깨닫고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최후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 4단계 프로세스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죄가 생기면은. 그래서 이것이 교회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18절에 이렇게 덧붙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성경 구절 아닌가요? 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16장의 천국의 열쇠 말씀이에요. 천국 열쇠 얘기예요. 근데 16장의 천국의 열쇠는 교회 바깥에서 쓰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18장에도 천국의 열쇠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천국 열쇠 쓰라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교제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교회 안에서도 전해야 된다. 성도가 회개하지 않는 건 복음을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복음을 교회 안에서도 선포하고 복음을 적용을 해라. 회개를 실천시켜라. 그래서 회복을 이루어내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교회가 교회에다 바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 열림은 장로교회가 이렇게 회개를 실천하는 회복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가서 권면하는 일로 시작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밟아 나갈 수 있을까요?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요? 제 목회 경험을 미루어 봐서는요, 한 번도 제대로 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래서 교회도 교회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도도, 여러분 성도가 뭡니까? 홀리원 아닙니까? 홀리원?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일어난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했어요. 초대교회는 했어요. 교회사를 읽어보니까 초대교회에서 성도가 죄를 범하면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었더라고요. 공동체가 이거를 핸들했어요. 공동체가. 그래서 죄를 지은 것이 발견이 되고 알려지면은 그 성도를 찾아가서 권면합니다. 금식하라고. 그리고 기도를 시킵니다. 그리고 회개의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기 전까지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제가 이거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말씀에 읽어보시면 초대교회는 모여서 성찬을 할 때 식사를 같이 하면서 성찬식으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가정교회 안에서 불화가 일어났어요. 성도 사이에. 그러면 교회 리더가 밥을 안 줘요. 식탁에 함께하지 못하게 해요. 화해할 때까지. 그러고 나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성찬을 나누게끔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될까요? 오이콧에서 밥도 안 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회개를 실천하는 회복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가 뭘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 같으세요? 뭐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교회 안팎으로 복음을 전하는, 나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안에서도 복음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19절, 20절 말씀이 이 문맥과 연결돼서 나오는 거예요. 오해하기 너무나도 쉽고 잘못 적용하기 쉬운, 여러분들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지 않은 구절일 거예요.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19절, 20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이거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기도하면 뭐든지 다 된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에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세요? 저는 땅에서 하늘에서. 16장에 나오는 천국 열쇠 얘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리고, 특별히 바로 그 전 18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 중심적인 교회 세우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또 19절 20절 말씀해 보세요. 두 사람이 나오고 두세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17절에 언급한 그 두 사람이 같이 가고 두세 증인을 세워서 관계를 회복하라는 주님의 권면과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예수님이 왜 거기 계실까요? 복음이 역사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에다 권위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내 뜻대로만 해. 내가 거기에 너희와 함께한다. 그냥 두 사람이 모인다고 아무 교회나 다 주님이 거기 계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중심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복음 중심성, 사도 중심성, 믿음과 회개로 나아가는 교회가 세워질 때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I am there. I am with you. 우리 열림은 장로교회가 누가 모여도
주님이 계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을 보세요. 소아시아 7교회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교회 밖으로 나오셨어요. 그 교회 안 계세요. 예수님은 밖에서 나 좀 들어가자고, 나를 좀 영접하라고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교회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기 전에 19절에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필요했던 것은 회개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우리 열림은 교회에도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 안에서 복음이 역사해야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듣고 실천해야 나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교회다움 시리즈를 해나가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지난 40년도 주님 은혜로 이끌어 주셨는데 앞으로 더욱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복음이 있는, 예수가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